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나 부활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도 사랑하고 부활도 사랑하며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출세를 하고 유명 인사가 되었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도 별것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신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씻음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이거를 확인해서 마지막으로 더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요, 죽은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몸에 남아있는 피를 다 쏟아지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몸에 피가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팔과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몸속에는 피가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몸속에 남아있는 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걸 다 빼버리려고 그렇게 해버렸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어지자 이제 무덤에 장례까지 치르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요,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시는 몸을 갖게 되어졌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놀라운 소망인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위대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나도 죽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죽은 나를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외쳤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자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말한다고 그 죽은 자가 그거를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죽은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자기 발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고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해가 되지를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어요.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투덜거리면서 마지못해서 했고요, 이거 열어보면 그 안에서 엄청난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날 건데 왜 이걸 열으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진짜 죽은 자가 거기서 살아난 거지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소망이잖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또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셨다면 그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 부활시켜 준다는 걸 약속하는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죽는 자를 향해서 복되다고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고 죽을 앞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복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 육체 때문에 느꼈던 모든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끝이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데요, 다시는 죽지 않는 삶이 되어지고요, 슬픔을 당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한 것, 또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엄청난 상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약속해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죽으면 주어질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으러 가는 자리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죽을 때는 썩을 몸으로 죽었지만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육에 속한 몸이지만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때 약한 것은 강해지고요, 또 병이 들지 않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안 늙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원하는데요, 이 모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이 부활의 날에 확실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은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그게 고통이 아니고요, 안식이에요. 안식. 지금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 주신 참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부터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진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한 상태가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그 잠을 자다가 분명히 다시 깨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죠. 근데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가셔가지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린 지금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준비했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손잡고 함께 저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으면서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예수님이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거라 했고요. 그날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몸이 변화되듯이 살아있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 자와 똑같이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드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분명한데 그 재림할 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그날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을 하는데 재림하는 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보는 순간에 저분을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저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주인데, 메시아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그때에서 통곡하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보게 될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 찌른 자들이 지금부터도 2000년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죽은 지 엄청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다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도 부활해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애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네,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네, 내가 저 예수를 모르고 죽였다니, 안 믿었다니, 이게 이제 애통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날이 오는데, 여러분, 그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이 땅에 인간들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도 임하는데 그것은 환난으로 임하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환난을 이 땅에 쏟아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살아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고 나와 이 고난을 같이 경험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물론 우리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환난을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그 환난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요, 그 알곡을 더 빛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도 그 속에 들어 있어서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큰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이 되어지고요, 더 보석같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빛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앞에 세워놓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행했던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는데, 이 부활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고요, 심판을 받고 지옥의 멸망을 당하기 위한 부끄러운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우리의 몸의 변화를 위한 부활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고, 그 심판 후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얼마나 부끄러운 부활이 되어지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편으로는 심판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 사람이 받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형벌, 이것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죄를 다 덮어버리고 딱 씻어주시고 지워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대를 자연스럽게 통과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잡고 천국에 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이 부활의 날, 예수님의 부활한 이 날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다시 확인되어 주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가 예수 믿는다는 그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보물인 거지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갔겠어요? 지옥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겁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날마다 살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섭섭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 좀 따라오지 말고요. 저 좀 괴롭히지 말고요. 저 좀 자유롭게 좀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제 주님만 따라갈게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가고요. 주님이 하신 일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 줄 가장 큰 일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제일 기뻐해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가득 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